시편 114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은 do의 문제가 아니라 be의 문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14편을 통해서 말씀드릴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인데,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애굽에서 어쨌다고요?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애굽을 언어가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방언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거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남의 집에서 나와서 내 집,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주영열을 먹던 곳이 자기 집이 아니었잖아요. 그 집에서 나와서 누구 집으로 갈 때에? 아버지 집으로 갈 때에 그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의 첫 번째 표징이 뭐냐?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열매 맺는 자리로 들어서 옮기신다 그랬죠. 위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위치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로 위치가 바뀌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또 위치가 바뀌죠. 술 먹고 방탕하고 방황하던 자리에서 성도의 모임으로 우리 위치가 바뀌는 거,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고 싶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가겠다 할 때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세상은요, 마귀 권세는요, 죄는요,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극만 제국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벗어나려고 그러면 우리를 막 붙들고요, 또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 밀어내고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로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느냐?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투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출애굽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요, 한 영혼이 절대로 자기의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기적이에요. 불교 집안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죠. 나만 해도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예수님 진짜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것 자체 생각해 볼 때에 이게 참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요, 내가 그냥 단순히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한다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건집을 못한 가족들, 이웃들, 정말 우리가 또 몽골에 선교 가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권능과 은혜로 저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에게 그러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정말 우리 예수를 교회 모든 사역에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뭐냐면요,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구원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되는 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뭐가 되었대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구원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질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리만 바뀐다고 구원이 아니죠. 자리가 바뀌었을지라도 우리의 체질이 여전히 죄악된 체질을 가지고 있다면 거듭났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주님의 체질로 완전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애굽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은요, 체질 자체가 완전히 거기서 400년을 넘게 있었으니까 체질이 애굽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바뀌지 않는 체질 때문에 자꾸 애굽을 자꾸 형수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뭐를 기뻐했냐면요,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했고요, 애굽에서의 풍요를 그리워했고요, 그때의 우상 숭배와 그때의 음란을 여전히 기뻐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체질로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죄악된 습관과 체질화된 습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씻겨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체질, 그걸 다 씻겨내셨습니다. 그게 광야의 과정이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물론 그들을 진노하시고 하시기도 하지만 광야 생활의 본질이 뭐냐면요, 단순히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셨냐면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는 과정, 이게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우리의 구습이 있잖아요. 이거 씻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으로 위치만 이동해서 위치만 바뀌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자꾸 씻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으로 씻겨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체질을 천국의 체질, 거룩의 체질로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실을 바꾼다고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죄짓던 사람이 오늘 예배드렸다고, 오늘 전도 좀 했다고, 선한 일 좀 했다고 갑자기 거룩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로 되는 게 아니고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 속부터 깨끗하게 씻기느냐? 그게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씻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예수 십자가 붙들 때에 우리가 진정 속에서부터 깨끗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광야에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요, 말씀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먹이시고요, 말씀으로 만나주시고요, 말씀으로 반석도 쪼개시고요, 말씀만으로 훈련받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광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떠나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다면 말씀 듣는 자리, 우리 그 자리만큼 정말 생명을 걸고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 6.25 때나 이럴 때 보면 목사님들이요, 정말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 그냥 사수하다가 죽임을 당하신 목사님들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말씀 듣는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이 뭐냐? 세 번째로 구원은요, 물러가는 거예요. 3절 이하인데 3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산들은 3절부터요.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의 아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 아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되죠? 갈라지죠. 또 여호수아에 보면 요단강도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도 갈라지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강이든 바다든 물러간다는 거예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와 큰 강물은요 종종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일종의 은유인데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다시는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바다는 죽음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와 요단강이 어쨌대요? 물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 모든 마귀적인 권세들 또 세상적인 권세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러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에게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 그게 우울감으로 나타나건 열등감이건 패배의식이건 죄의 뿌리건 간에 또는 더럽고 부적절한 관계건 간에 주의 권능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유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에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들은 다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영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트라우마도 과거도 아무것도 아니면 다 이길 수 있고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미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일어설 용기를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참 은혜 받았던 이야기가 있는데 새끼 때부터 닭장 속에서 큰 독수리가 있었대요. 그래 그 독수리는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닭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성체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닭에게 물었대요. 아빠 우리는 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없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해요. 닭 아빠죠. 그러니까 닭 아빠가 대답했대요. 닭은 원래 못 난다고. 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독수리는요 날개를 포기하고 일평생 닭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에게 날 힘과 날개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독수리에게 뭐가 없었냐면 한번 날아가고자 했던 용기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날갯짓을 하고 도약을 했으면 자기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 텐데 그는 한 번도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날갯짓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모든 묶여있던 권세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용기 있게 날갯짓하며 이제는 날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별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용기로 정말 천국을 활활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나오는 거라 그랬죠.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고 두 번째 구원은 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 우리의 체질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